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분들과 앞뒤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더더욱 사랑을 많이 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참 사랑하고 특히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같이 온 힘 다해 온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큰 영광 받으실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 그 권세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대와 소망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사단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정말로 우리 안에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화목하게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명절을 지낸 후에 맞이하게 되는 주일의 말씀이 이혼에 관한 말씀이 예. 하필이면 순서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할렐루야. 자, 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이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유대 지역으로 옮기신 이유는 바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이제 가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또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무리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누구도 같이 있죠. 항상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과 무리들이 모인 곳은 항상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를 하냐? 항상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3절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곤란한 질문을 하게 돼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왜 남편만 아내를 버리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도 남편을 버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아내는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당시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시대적 배경에서 이혼의 주권은 오로지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저희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왜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이었냐? 예수님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헤롯 왕 사건이에요. 헤롯 왕이 자신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온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비판했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시대에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헤롯 왕의 부도덕함, 이것이 연상되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 이것은 굉장히 언급하기가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사안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게 되면은 이것은 헤롯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지지하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곤란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 또 한 가지 곤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율법에 이혼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신명기 24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 조항이 나오게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남자분들이 집중도가 좋으시네요. 자, 제가 신명기 2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아내의 수치와 허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남편이 용납하지 못할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혼을 지지하지 않고 이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율법을 들이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따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동을 슬슬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이전에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원론적으로 남자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셔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5절 6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창세기 2장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역시나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그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아내의 수치와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이혼을 허용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 지금까지 기분이 꽤 언짢으셨을 텐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여성을
내쫓아도 된다. 여성을 버려도 된다. 여성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지만 온전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 특성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 24장이 쓰여지는 그 출애굽 시대, 훨씬 이전의 그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훨씬 더 심했겠죠. 속된 말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사람을 계수할 때도 그 계수에 넣지 않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출애굽 시대의 남자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아무 명분 없이 함부로 여자들을 버리는 일, 여자들을 내어쫓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지금의 정서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여성들을 내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 신명기 24장 1절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내용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여자를 내치지 못하도록, 여자를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내보낼 때에도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것이 이 법의 골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이것을 써주지 않으면 이혼 증서가 없이 아내가 이제 집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남의 집에 이제 종으로 일을 하게 되든가 아니면 창기가 되어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남편이 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골자는 뭐냐면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정당한 이유로 아내를 내보내야 할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는 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여성 보호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양파 거지라고 아십니까? 양파 거지?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 코스트코 있죠. 코스트코에 가면은, 푸드코트에 가면은 양파 가른 거를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어떤 기계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밑에서 양파 가른 게 막 쫙쫙 나오는, 그걸 무료로 제공을 했었어요. 이런 기억 나시나요? 예. 코스트코 안 가요? 자, 그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조금씩만 가져가세요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씩만 가져가라는 그 말이 조금씩이면 마음껏 가져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니죠. 자,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무분별하게 막 무지성적으로 그 양파를 가져간 거예요. 집에서 락앤락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막 가득 담아가고 또 비닐팩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거를 막 가득 담아가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 왜 이걸 이렇게 가져가시냐 그랬더니 집에서 볶음밥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인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그것들을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코스트코 미국 본사에서 더 이상 이 한국에는 이 양파를 제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지금은 양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이 양파 거지들 때문에. 자, 이런 것이죠. 근데 왜 이 글씨가 붙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함부로 그것을 가져가니까 이것은 가져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함부로
너무나 많이 제발 좀 가져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이 허용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제발 좀 아무렇지 않게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 국민성이 어떻게 보면 참 실망스러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오죽하면 그 당시에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이 한국의 코스트코는 미국의 코스트코의 20배나 많은 양파를 소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었다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양파를 지금은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진짜 수치는 사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못 사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래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게 많아요. 코스트코 양파 거지, 뭐 이케아 연필 거지. 이케아에서도요, 다른 나라에서 2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연필이 우리나라 이케아에서는 2개월 만에 소진이 됐다 그래요. 그 양파 그 연필들이 어디 갔느냐? 나중에 중고나라에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런 거 외에도 뭐 스타벅스 우유 거지, 찜질방의 수건 거지, 롯데리아 빨대 거지, 대한항공 담요 거지. 대한항공 담요는 진짜 좋아요. 저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이렇게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대답에 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반박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혼을 허용한다라는 법이냐? 너희들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이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그 악함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이 법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라는 법이 아니라 본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법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이전에 아예 창세기에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법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정당하냐 아니냐, 이것은 딱 우리가 답을 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도요, 이혼이 합당하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뭐였냐면 예수님을 모함해서 궁지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이들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애쓴다,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지금 이 바리새인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가, 나중에 이들이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끔찍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얼마나 그 시간이 축복된 시간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그 시간에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왜 항상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자리에 항상 서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들이 무리와 함께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데 그들은 왜 항상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해서 다 은혜를 누리고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항상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함께 존재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자, 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룹이 바로 이 무리들이에요. 자, 이들 역시 예수님을 쫓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무엇을 얻을까요? 이들은 병이 낫기를 원하고 눈먼 자들은 눈이 뜨기를 원하고 앉은 뱅이는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고 뭔가 자신들 안에 있는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에요. 즉 이들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구하기 위해서 쫓는 자들이고 또는 그것을 신기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구경꾼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논의하더라.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 속에 이들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무리들을 선동해서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비중은 많지 않아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그래서 항상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신 그 모든 곳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새 영광교회 안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그룹은 이들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룹이 바로 제자들 그룹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쫓는다라고는 하지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결핍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에서의 축복과 형통을 꿈꾸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복음에 대하여서는 솔직히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 이러한 것에는 솔직히 관심이 있지 않고 오로지 이 땅의 안위와 형통, 이러한 것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 분들을 교회 안에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룹이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마에 표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 그룹 안에 속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바리새인들의 그룹입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 사람들은 위선과 교만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늘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고 늘 호시탐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소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수예요. 그러나 이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의 부류는 함께 혼재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표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분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뭡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 우리 모두가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바리새인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이 진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시때때로 내 안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직 나에게 처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제자이냐, 무리이냐, 바리새인이냐, 이것은 사실은 그 누구가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본인이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본인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선택으로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내가 바리새인의 그룹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해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나의 선택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제자였다 할지라도 나는 또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무리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내가 바리새인의 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나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누구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나, 이것은 여러분 전혀 의미도 없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전에 신실한 제자였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바리새인이면 나는 바리새인 그룹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신실했는데,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과거에 내가 신실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었는데, 과거에 내가 리더였는데, 과거에 내가 선교 회장이었는데, 임원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과거의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나의 믿음으로 내가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까지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바리새인의 그룹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 어디까지냐면 무리들까지입니다. 무리들까지는 받아주셨습니까? 네, 무리들까지는 받아주셨어요. 비록 무리들이 복음에는 아직까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무리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 우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은 용납을 하세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용납하시는 이유는 아직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고 그들은 지금은 비록 무리일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제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할 소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 자신을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아직 교회 안에서 무리의 그룹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리라고 한다면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제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리예요?
죄송합니다. 또 만약에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제자의 그룹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요, 무리를 바라보는 그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리들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무리들은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제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비록 지금은 자신의 삶의 형통과 안위에만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결국은 그 시간들을 지나서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야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영글지 못한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야. 기복신앙이야.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야. 이렇게 하면서 판단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리에서 제자가 될 때까지, 무리에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케어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제자가 될 때까지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돌보아주고 케어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제자들, 그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무리이신 분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현재 제자이신 분들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신이 믿음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제자들 중에서 자신의 신앙적 잣대를 가지고 주변의 동역자들을,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에서 바리새인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나 잘 지키셔야 돼요.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겉과 속이 달라.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면 완전 딴 사람이야. 완전히 세상 사람이야. 겉과 속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는 본인은 안과 밖이 같습니까? 교회 안과 밖이 같아요? 겉과 속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자가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겉과 속이 다를까? 왜 나는 교회 안과 밖이 다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고민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은 무리가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남을 판단하면서 왜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왜 저 사람은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달라?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자가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저도 목사이고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물론 교회 안의 모습이 교회 밖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 밖의 모습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진짜 문제는 교회 밖의 모습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을 일치시켜가면서 동기화시켜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무리가 제자가 되어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시 무리들이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혹시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내 안에 위선과 교만으로 바리새인이 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정말로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끝까지 용납하지 않은 그룹, 예수님이 유일하게 끝까지 맹렬하게 비판하시며 끝까지 그들과 더불어 싸웠던 그룹,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그룹이에요.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비와 은혜도 허락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바리새인의 그룹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바리새인 그룹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엄중히 권고를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돌이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말이 내 귀에 들리고 아직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아직 나에게 은혜가 미치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여러분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인가? 과거 말고 오늘 내가 무슨 그룹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누가 정해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도 나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높고 가파를 수 있어요. 그곳에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고통과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편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 제자도를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이 그곳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그곳이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비록 그곳이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분명히 우리 안에 결단과 인내와 희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이 제자도라는 그 길이 비록 고되고 높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